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기대와는 달리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쓰시는 모습은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또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있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그네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부러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나그네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요 세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세상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세상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권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다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틀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칼로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이 애굽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에 감춰뒀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다음날 다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릴 의향으로 왜 동포끼리 서로 싸우느냐, 왜 서로 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싸움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요, 너가 우리의 지도자라도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가 두려워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로의 왕을 피해서 애굽을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애굽의 왕자니까. 애굽의 왕자면 당시에는 애굽 왕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당시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자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어떤 그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왕자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요,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5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모세는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우물에 도착했을 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던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만나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도와서 다른 목자들을 막아주고 양떼에 물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제사장인 루우엘이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게 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모세는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전혀 환영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디안 땅에서는요,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도와줬을 뿐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모세를 환영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왕자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권세와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냐면 사실 모세는요.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요, 애굽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와 능력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도와줬더니요, 어떻게 돼요? 환영받고 오히려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요, 모세에게 한 가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야, 권세와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왕자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이걸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물빼기 하는 거예요. 애굽 왕자로서의 권세를 의지하는 그 모습에서 그걸 빼는 거예요.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놓아요. 내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권세가 있었다.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다 빼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울 수 있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좀 지루한가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빈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권세, 능력, 자격,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자라는 화려한 모습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의 사위가 돼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 나그네. 모세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나그네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는 정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는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게 없어요. 대신에 나그네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그네의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그네가 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왜요? 세상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 권세, 능력,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